이제 또 공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것이 이제 뭡니까? 자선을 하고 나면은 항상 우리가 몸을 좀 이완시켜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말씀이, 몸이 굳어 있으면은 일상생활하면서도 그렇죠. 몸과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 있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느슨해져 있을 때 부상도 덜 입고 부작용도 덜 생기죠. 그렇죠? 긴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긴장하고 있으면. 마음도 긴장하면 안 되고 몸도 긴장하면 안 되고. 그렇죠?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명상도 하고 경전도 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게 다 조화를 이루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거,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괴로움의 족쇄로부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풀려나는 거. 이것이 목적이거든. 이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지식적으로 뭐를 많이 외워서 알려고 한다든가, 아니 뭐 좋은 음식을 생긴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공부의 목적은 내 마음의 고통스러운 괴로움으로부터, 삶의 괴로움, 고통스러움, 그건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마음에서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데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거는 그렇게 내가 크게 인식하지 않잖아요. 괴롭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원인이 괴로움이야, 괴로움. 이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풀려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풀려나는 방법이, 우리는 부처님을 수행을 통해서 풀려나려고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그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는 방법을 신을 선택을 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려고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가시는 거고, 각자가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는 방법은 각자가 선택을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먹고 했던 그 참선이 바로 간화선이죠. 간화선. 이 간화선하고 이 참선하고 명상은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간화선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수불 스님께서 이 책을 쓰신 것인데, 이거는 꼭 수불 스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은, 과거 역대 조사 스님들의 그런 수많은 고구장량한 말씀들, 그런 또 이 선지가 있는 말씀들을 당신이 또 발췌도 하고 해서 책을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데, 간화선 수행을 하는데, 공부하는데 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겠다 싶어서 함께 읽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책이 필요하신 분은, 이거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불교 전문 서점이나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사활은 간화선 수행의 정법 단간을 올곧게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한국 불교의 운명은 오늘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 있는 실천에 달렸다. 우리 모두가 분발할 때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 불교의 사활은, 꼭 조계종뿐이 아니고 한국 불교의 사활은, 죽고 사는 것은 간화선 수행의 정법 단간을, 간화선 수행의 정법을 올곧게 세우는 것이 한국 불교가 살아나는 길이고, 한국 불교가 죽는 길은 간화선 수행을, 정법 불교를
세우지 못한다. 단간지주 있죠. 깃발을 세우지 못하면은 한국 불교는 이제 죽는다. 뭐 이렇게 수불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왜 이제 수불 큰 스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이 바로 이 이목구 수행을, 화두 수행을, 간화선 수행을 통해서 당신이 한 소식을 하셨기 때문에 간화선 수행자로서 이 화두 수행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선불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선불교를 하는 입장이고 화두 수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말에 100%, 1000%, 10,000% 공감을 해요. 한국 불교는 간화선이, 화두 수행이 없어지면은, 죽으면은 한국 불교는 죽어요. 한국 불교는 죽는다는 게 이렇게 사람 목숨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게 아니고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하고 한국 불교는 간화선이 없으면은 힘이 약하고 또 뭐 기복불교, 무속신앙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수행이 빠진 한국 불교는 특히 간화선 수행이 없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영원해지고 수행자의 모습도 여법하지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수행자가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단정한 언어와 이렇게 또 단정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걸 위의라 그러거든요.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수행 과정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불스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화선 수행의 핵심은 공안상에서 의심되어진 화두를 들게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이 간화선 화두 수행의 핵심은 공안이 뭐냐면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문서, 관공서의 공문서 있죠. 관공서의 공문서.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이나 뭐 도청이나 아니면 여기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얘기 안 하대요. 주민자치센터 이런데 하여튼 공적으로 작성된 공문 있죠. 공문. 그런 공문을 공안이라 그래. 공안. 이목고 화두가 공안이야. 화두가 공안. 그렇게 함부로 수정 혹은 또 뭐 이렇게 함부로 수정할 수 없는, 함부로 공문서를, 우리가 공적인 문서를 함부로 수정을 한다든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변형을 시킨다든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공무상 서류 위조 이렇게 해서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처벌을 받죠. 또 그런 것도 있고, 공문서는 만인한테도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만인한테 이 공문서를 딱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누구나가 다 이거는 이 관공서에서 나오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이 공문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문서 자체에 그렇듯이 화두라는 게 그래요. 화두라는 게 그 공문서처럼 딱 정형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고 또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이 화두를 들게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선체험, 그러니까 화두를 의심을 해서 이목고 끊임없이 이목고를 의심을 하고 파고 들어가 가지고 선체험을 해야 돼. 이게 선이잖아요. 선. 화두가 간화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두로 선체험을 해야 돼. 선체험. 그러니까 선체험이 뭐냐 이거지. 선체험이 뭐냐 이거지. 이거는 이제 말로써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말길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져서 번뇌망상이 쉬워짐으로써 확연히 드러난 나의 본래 면목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근데 꼭 그런 체험이 아니더라도 이 의심을, 화두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고요하고
환해지고 안락해지고 번뇌망상이 쭉 쉬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선정이라 하기도 하고 삼매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다 이제 말이고 용어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선체험을 어떤 선체험을 해야 되느냐? 내가 사라지는 체험.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라는 그 생각. 반야심경에 오온이 공하다는 조견, 오온, 개공, 도 그렇죠? 오온이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된 이 몸이 공하다는 거. 내 생각이 공하다는 거. 내 마음이 공하다는 거. 이런 걸 체험을 하는 게 선체험이라 그래요. 연기가 무엇인가? 아, 이게 연기가 이런 거구나. 중도가 무엇인가? 아, 이런 게 중도구나. 고진멸도가 무엇이구나? 아, 이게 고진멸도구나. 무상무화가 무엇이구나? 아, 이게 무상이고 이거 무화구나를 체험하는 게 선체험이에요. 그게 선체험. 그런 체험들이, 작은 체험들이 반복되고 쌓이고 또 소멸되고 쌓이고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그것들이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거야. 내 경험, 내 체험, 내 수행력이고 그것이 바로. 그것만이 진짜예요. 지식으로 쌓은 거는 책으로 외우고 지식으로 쌓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 잊어버려. 근데 내가 경험한 체험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선체험을 해요. 선체험을. 그 방법이 화두다. 수불스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도하는 데 있다. 그 주된 방법은 단번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답만 찾도록 집중시키는 데 있겠다 하겠다. 화두를 이목고, 예를 들어서 스승이 화두를 타러 오면은 그 스승이 화두를 타러 온 제자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근기에 맞는 화두를 주어야 된다고 해요, 원래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화두를 타지는 않아. 요즘은 대부분이 그냥 좀 많이 약해진 거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모 사찰의 큰 스님께 가서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거는 저 석종사의 충주 석종사 해자 국자 해구 큰 대선사 스님께 가서 저도 화두를 탔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고 화두를 타러 왔습니다. 그게 스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또 저도 답변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부펜으로 여하시 조사설의 정전 백수자 이렇게 해서 당신 제 본명 서광 당신 호하고 당신 본명하고 해서 사인 딱 해서 도장 딱 찍어서 A4 용지에다가 화두를 탔는데 화두를 탈 때 이제 그 어른께서 해주신 가장 인상에 남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공부가 쉽지는 않다. 이 화두 공부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어렵지도 않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해도 이 화두를 챙기겠다는 일념만 있으면 이 공부는 된다. 그리고 이 공부에 의심을 갖지 마라. 이 공부에. 화두 공부에 의심을 갖지 마라. 화두 공부에 의심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성불, 소위 말하는 해탈을,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화두를 통해서. 오로지 그냥 이 의심도 다른 의심이에요. 이먹고 왜 뜰 앞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어째서 이 의심만 가지고 갈 뿐이지 다른 거는 없다. 이런 내용으로 화두를 주실 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정진을 해 나가고 밀고 또 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단번에 지금 여기 이제 이 수불 스님 말씀은 이 이목고 화두에 단번에 딱 의심이 걸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도 그렇고 이 화두의 생명은 의심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의정 의심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많은 이제 힘이 약해지고 화두 공부하는데 참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지금 이 참선하는 수자들이, 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이 자연 의심, 저절로 의심이 탁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이게. 그런데 또 열반하신 저 해인사 원당함에 열반하신 종정예화도 하셨던 해자 암자 해양 또 대선사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법어가 어떠냐면은 의심이 있고 없고는 따지지 마라. 의심이 있고 없고는 그냥 이목구를 챙기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그것이 의심이라는 거야. 그것이 궁금해하고 이목구 어째서 이게 바로 공부고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억지로 뭐 의심을 왜 내가 의심을 못 일어났지 왜 의정이 안 일어나지 이런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이목구 어째서만 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의심 과정이고 의심 덩어리이고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억지로 없는 의심을 억지로 일으켜서 이거 막 몸에 진하고 상기병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문제는 의심이야, 의심. 이 화두의 생명은 의심. 그 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는 그 자체가 남공불락의 문제인 바, 화두는 남공불락.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남공불락이야, 이거는 화두를. 뜨거운 감자야, 이게. 감자 왜 뜨거우면 먹긴 먹어야 되는데 뜨거워서 안절부절 못하죠. 이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처럼 완고한 거라고, 이거 화두가. 그게 공안이야, 공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집중시키면 자동적으로 화두가 활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안국선원의 수불 스님께서는 그런 이제 제가신도나 스님들을 제접을 하실 때, 지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딱 한마디에 딱 화두가 의심이 걸리도록. 그런 어떤 수행력이 있으신 거죠. 이 수불 큰 스님께서는. 저는 그런 수행력이 없는데 이 수불 스님께서는 수많은 그 제가신도들에게 또 스님들에게 화두를 주시면서 한마디 말을 딱 하셔가지고 화두에 의심이 딱 걸리도록. 우리가 왜 뭔가 궁금하면은 늘 그 궁금함에 해결될 때까지 늘 그거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수불 스님께서는 화두에 탁 의심을 걸게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당신이. 저도 수불 큰 스님 한 번도 신견한 적이 없고 또 화두 수행을 지도받은 적은 없지만은 또 언젠가는 조만간에 한번 신견을 하러 갈 것이고 신견을 하고 제가 또 여쭤볼 것도 있고 또 이 간화선 수행, 화두 수행자들의 또 가장 큰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친견이야, 친견. 큰 스님들을, 선사 스님들을 찾아뵙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가리지 말고 여쭤보는 거야. 여쭤보면은 거기에서 대답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신다고. 그게 또 공부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활구, 의정이, 의심이 있는 화두는 살아있는, 활발하게 살아있는 활구, 살활자나요? 살활자. 살아있는 활구이고 의심이 없는 화두는 죽은 화두야. 사구죠, 사구. 사구 수행은 화두는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활발하게 살아있는 화두 수행을 해야지. 활구 수행. 화두는 그 자체가 난공불락의 문제인 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집중시키면 자동적으로 화두가 활구화가 된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먹고 의심이 일어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늙은 쥐가 먹이를 찾아 쇳볼 속으로 들어가다가 갇히듯이 답 찾는 마음은 은산절벽에 꼼짝없이 가나게 되는 것이다. 늙은 쥐가 먹이를 찾아 쇳볼 속으로 들어가다가
갇히듯이. 이건 이제 대서장, 대스님의 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 소뿔 있죠, 소뿔. 소뿔에다가 저 소뿔 이 안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뭐 치즈나 무슨 뭐 곡식이나 이런 거를 이 소뿔 저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쥐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원통으로 된 소뿔 안으로 들어가죠. 구멍 안으로 들어가죠. 쭉 계속 들어가. 근데 이 뿔이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소뿔이 이렇게 갈수록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쥐는 뒤로 후진을 할 줄 모른다 그래요. 빠꾸를 못 한대요.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이 뒤로 후진을 못 한대. 옆으로나 앞으로는 가도 뒤로 후진은 못 한대요. 그러니까 원뿔 안에, 쇠뿔 안에 이렇게 갈수록 입구가 좁아지죠. 구멍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저 끝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쥐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자기 몸에 낑기는지도 모르고 끼이는지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앞으로만 나가다가 결국은 좁은 통로에 갇혀가지고 끼어갖고 죽는 거죠. 끼어가지고 꽉 끼어가지고 몸을 이제 옴짝달싹 못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뿔 안에서 그대로 이제 뭐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쥐를 그렇게 잡았다 그래요. 소뿔 안에를 좀 파고 소뿔 안에 가면 울퉁불퉁하니까 소뿔 안을 매끄럽게 좀 파서 저 안에다가 치즈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걸 곡식을 넣어놓으면은 소뿔 저 끝에다가 그러면은 쥐가 그 소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뿔 안에서 이제 딱 낑겨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전엔 쥐를 잡았대. 그럼 화두가 뭐냐? 화두가 어째서 이목고가 그 뿔 안에 갇힌 쥐처럼 먹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목고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앞으로 좁은 뿔 안속으로. 그거 딱 갇혀가지고 이목고가 딱 죽어. 어째서가 딱 죽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 거기에서. 왜 실제로 우리가 몸이 낀 게 아니니까 이목고가 분별망상에 다 죽어. 뿔 안에 딱 갇혀가지고. 쥐를 이 분별망상이라고 보면 돼요. 쥐를. 번뇌망상. 이 번뇌망상이 저 안에 치즈 음식 있죠? 그게 이목고야. 이목고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쥐가 번뇌망상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해탈이 되는 거지. 실제로 쥐는 죽었지만은 우린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목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공부의 핵심은 의심이야, 의심. 어째서 아니면 이목고 의심이 생명이야. 의심이 생명. 의심이 있는 화두는 활구고 의심 없는 화두는 삭구야. 삭구 수행은 천년만년을 해도 마음이 쉬어지지가 못해. 번뇌망상을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활구 수행을 해도 활구 수행을. 의심을 이제 의심. 어째서 궁금증을 일으켜야 된다고. 어째서 왜 그랬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어째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어째서도 사실은 뭐 활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스님들도 계세요. 활구라고 어째서 하는. 벌써 두 번째 떨어졌다는 거지. 두 번째로. 그냥 말 딱 듣는 순간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딱 말 듣는 순간 딱 화려한 개호. 확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우리가.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왜 왔느냐 딱 물어봤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 딱 하는 순간 딱 분별망상이 딱 끊어지고 언어도단 심행처멸 직지인정 견성성불이 딱 돼야 되는데 안 돼. 근기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째서 그랬을까? 어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한마디 말을 딱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사산 아니겠어요? 조사 스님들은 예전에 당나라 시대, 송나라 때는 한마디 말을 듣고 딱 깨달았는데 언하의 대오 그렇죠? 언하의 대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안타깝게도. 그런 근기가 안 돼, 제가. 시대는 모르겠고, 근기가 안 돼, 근기가 제가. 그 저도 어쩔 수 없이 2구에 떨어져서 1구, 2구 두 번째 말에 떨어져서 어째서 그랬을까 하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근데 이제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간호선 수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근기가 상승근기인 분들은 이렇게 한마디 말을 듣고 어떤 큰 스님들의 한마디 말씀을 탁 듣고 확 화련되고 개요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분들께 제가 지금 이 간호선을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기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 분이 좀 나타나셔가지고 저 같은 어리석은 중생, 무명에 갇혀있는 이런 어리석은 수정자를 이런 죽비로 한번 탁 방 한번 딱 하셔가지고 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이 분명하게 계시니까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이익은 물론이고 주변에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와 축원드리면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녀 마셨습니다.